많은 전통 영성 가르침은 세속을 떠나 수행에 정진할 때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도 그 가르침이 유효할까요? 오랜 수행 끝에 비이원적 깨어남을 체득한 동시대 영성가 아모다마는 오늘날 깨달음의 전통적 모델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고요라는 절대적 진리와 끊임없이 변하는 삶이라는 상대적 진리 모두를 껴안을 때 비로소 세상과 온전히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 21-45에 실린 글 중 하나인 각성을 넘어서 새로운 여성적 흐름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던 일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각성의 과정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깨달음은 비범한 경험으로 간주되어 왔고 대개는 남성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서는 우리 각자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각성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깨달음에 대한 전통적 모델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영적 가르침들은 하나같이 있음의 특성을 자각하게 하는 내면의 고요함을 개발하도록 강조한다. 그리고 그 내면의 고요함은 세속적인 활동을 등짐으로써 길러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기하급수적으로 속도가 빨라지고 압박감도 커지고 있기에 깨달음에 대한 관점을 새로이 하여 각성된 인간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재설정할 수밖에 없다. 영적인 삶을 위해 물리적인 현실을 저버리는 것이 각성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세속적인 몸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면의 빛을 진실하게 살아냄으로써 신성한 운명을 실현하는 것이다. 각성 자체는 사실 시작에 불과하다. 그 각성을 몸으로 체화하는 것이야말로 본격적인 여정이다. 모험은 초월이라는 회귀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삶 한가운데서 시작된다. 다시 말해서 고요함이라는 절대적 진리뿐 아니라 삶의 변화라는 상대적 진리까지도 껴안는다는 뜻이다. 존재의 끊임없이 펼쳐내는 특성의 원동력이 되는 진화하고자 하는 욕구에 따라 우리는 내면의 빛이라는 본연의 완전성을 깨달은 다음 불완전하고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서 그 빛을 구현하고 표현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레 나아가고 있다. 영적 추구자들, 심지어 영적 스승들조차도 세상이 환상이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사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믿는다. 세상을 초월하고 세상의 혼란을 초월하려는 이 시도는 종종 존재론적 무감각을 낳고 이것을 영적 해방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각성을 하게 되면 지속적인 텅 빔에 대한 명백한 자각이 현실의 토대가 된다. 하지만 그러한 자각에 갇혀버리는 경향도 강해진다. 영원한 고요함과의 동일시는 참으로 솔깃한 일이다. 거기서는 마음의 움직임이 없기에 고통도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에고로서는 아주 솔깃한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삶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을 부정하고 인간의 파란만장한 경험의 반응으로 생기는 풍성한 느낌들을 속 깊게 느끼지 않겠다는 것이 된다. 세상의 고통이든 개인의 고통이든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냉담함을 초래하고 생생하게 살아갈 때 드러나는 인간의 취약함을 거부하게 된다. 행동적 차원에서 보면 그 회피는 여러 방식으로 드러난다. 이를테면 관계를 회피하고 그래서 관계를 통해 자신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방어막을 해체해서 자신의 가장 여린 부분까지 열어놓을 기회를 회피하는 것이다. 또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신에 대한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극도의 위험을 무릅쓰거나 유해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있다. 어쨌든 몸이 진정한 본질이 아니라면 몸을 아낄 이유가 뭔가? 왜 신장의 수명, 혈액의 산성도, 과체중 여부를 신경 써야 하는가 같은 질문을 한다. 또는 의식적 삶에 관심이 없어지기도 한다. 세상과 세상 속의 모든 것이 환상이라면 강이 오염되든 토양이 유실되든 말든 왜 신경 쓰지? 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 하지만 난 깨달았어. 그러니 아무것도 날 건드리지 못해 라는 태도에 진정한 자유란 없다. 신체적, 심리적 형태와의 동일시에서 벗어나는 대신에 영적 무감각이라는 더 미묘한 굴레가 자리 잡는다. 사실 이 무감각은 일종의 새로운 집착이다. 나는 예쁘다, 못생겼다, 출세했다, 실패했다, 행복하다, 우울하다 라는 스토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스토리로 대체된 것일 뿐이다. 그것은 외부 세계에 대한 공포가 없는 완전한 내적 세계에 은둔하는 것이다. 또 머리로 그린 영적 삶에 적합하지 않은 모든 내적 상태를 거부하는 것이기도 하다. 거기에 진정한 평화는 없으며 내적 갈등은 물론 외적 갈등까지 영속시키는 미묘하고 치명적인 갈등이 있다. 텅 빔에 고착되면 분별이 일어난다. 그리고 미묘하더라도 분별이 있다면 완전한 각성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삶에서 동떨어져 있으려 하는 영적으로 경직된 관점이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불가피하게 경험하는 피와 땀과 눈물을 회피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그런 태도는 영적 오만과 우월감, 정의로움과 같은 또 다른 가면을 쓰게 한다. 그러면 영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각성에 자연스러운 영장 선상에 있는 연민이 없어진다. 연민이란 도덕적 의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성된 가슴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연민은 모든 것의 중심에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는 각성이다. 그것은 어둠과 빛을 모두 끌어안는 것이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자유를 발견하는 것이다. 참된 자유를 발견하려면 비이원성이나 영성, 깨달음 같은 개념을 내려놓고 순수한 눈으로 삶을 만나야 한다. 순수한 눈으로 본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직접적 경험을 통해 바로 지금 무엇이 있는지를 열린 자세로 탐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탐구하려면 희생자의 스토리든 초월의 스토리든 개인적 스토리를 세상의 스토리에 덧입히기를 멈춰야 한다. 그것을 멈추는 일은 고통을 부정하는 일이 아니다. 고통의 스토리를 지속시키는 생각들과 감정들을 내 것이라 주장하기를 그만두는 일이다. 분리의 스토리를 끝내는 일이다. 고통이나 공포나 두려움을 날 것 그대로 경험함으로써 다시 말해 바로잡거나 통제하거나 없애버리거나 정당화하려 하지 않고 그대로 경험함으로써 우리와 그들, 옳고 그름, 좋음과 나쁨 사이의 전쟁을 멈추는 일이다. 분명히 세상 자체가 환상은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한 세상은 존재한다. 환상인 것은 우리가 세상에 더 씌운 스토리다. 그 스토리의 내용이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가 환상이라고 말하든 보이는 물질세계가 환상이라고 말하든 상관없다. 현실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삶의 말도 안 되는 역설에 동의하는 시각으로 사물을 보기를 요구한다. 깨어남의 첫삭이 깨어있음이라는 꽃으로 만개하면 상대적 현실과 절대적 현실이 하나로 인식된다. 마치 바다와 파도처럼 그 둘도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목격자와 목격되는 것, 즉 주체와 객체가 서로에게로 녹아든다. 지금 당신은
텅 빈 존재이기도 하고 세상 만물이기도 하다. 거기에는 어떤 분리도 모순도 없다. 비이원적 의식의 아름다운 역설만이 있다. 그런 의식의 수준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영적 성숙이 일어난다. 지금 제외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둠과 빛, 형상과 무형상, 세속과 초월, 이 모든 것이 전일성의 표현으로 보이며 그래서 아무것도 부정되거나 거부되거나 두렵게 느껴지지 않는다. 두려움마저도 그 자체로 받아들여진다. 외적 현상이라는 파도와 내적 고요함이라는 바다를 둘 다 조건 없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생명의 창조력에 한층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여기서 다가간다는 의미는 세속적인 스토리에 빠진다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 없이 세상을 온전히 만난다는 뜻이다. 그럴 때 새로운 진화론적 인류가 탄생한다. 각성된 본성의 빛에 닻을 굳건히 내리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적 존재로서 세상의 달콤 씁쓸한 맛을 기꺼이 느끼는 것이다. 진정한 각성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의 직접 경험 속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을 순간순간 자각하는 것이다. 현대의 문화 속에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복잡성과 상호 연결성과 창조성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전 세대들이 꿈꿨던 것보다 더 많은 꿈을 실현할 기회가 있다. 사용할 수 있는 원천과 기술과 정보와 지혜도 더 많아졌다. 이 진화론적 움직임에 열려있는 것이 무엇이 그리 세속적인 걸까? 각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의 경계를 대면하고 삶에서 보이는 습관적인 반응 방식을 넘어가게끔 한다. 그 경계를 마주하지 않고 뒤돌아서서 울타리 속 안전지대에 머무는 편이 훨씬 쉽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당신도 이제 도망치기를 멈추고 전적인 수용으로 그 경계를 직면할 수 있다. 이 무조건적인 예스에서 새로운 당신이 태어날 것이다. 진정으로 각성된 삶을 살게 되며 그 삶 속에서 당신의 행위는 당신의 본성에 부합된다. 이 새로운 당신을 통해 새로운 세계가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세계가 탄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전 지구적인 파멸이 일어날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한다. 더 높은 질서로 나아가는 양자도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삶, 그것의 종말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잿더미에서 불사조가 나오듯 새로운 것이 탄생하려면 인류가 완전히 멸망해야 할지도 모른다. 확실히 알 길이 없다. 다만 새로운 흐름을 타고 당신이 의식 진화에 동참하게 되더라도 그것은 구원받고 싶다는 희망에 매달리는 것과 다르다. 그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심오한 진실에 눈뜨고 싶다는 것이며 완전히 각성된 삶을 살겠다는 것이다. 설령 그것이 당신의 죽음을 뜻하고 세계의 종말을 뜻할지라도 알 수 없음. 예측 불가능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무릅쓰고서 온 마음을 다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아모다마의 각성을 넘어서 새로운 여성적 흐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참된 자유를 발견하려면 비이원성이나 영성, 깨달음 같은 개념을 내려놓고 순수한 눈으로 삶을 만나야 한다는 말씀이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그럼 다른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